최근에 제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분들 중에서 꽤 많은 지체분들이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들은 소식을 다 종합해 보면 한 이 중에 3분의 2 이상이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표정으로 너무 티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계속 지속하여서요, 정말 청년의 때에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최소 성경 1독 정도 우리가 하는 멋진 믿음의 청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 읽기를 잠시 중단하신 분들도 오늘부로 다시 시작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 좀 비슷한 지점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할 때 레위기가 내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레위기에서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건 부정해, 어떤 건 부정하지 않아, 이런 것도 많고요. 음식은 뭘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돼. 뭐 유출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피부병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를 읽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법도 별로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데 3,000년도 더 된 이스라엘의 법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성경 읽기를 정말 레위기에서 많이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게 여기는 이 레위기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귀한 책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를 낳고 5세가 되면은 모세의 오경을 그때부터 달달달 암기시키고 읽히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창세기보다 더 먼저 읽히는 게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게 여기는 이 레위기를 유대인들은 아기 때부터 읽히고 암송시켜서 다 머릿속에 있게 한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귀하게 여길까? 그 이유는 레위기가 바로 성경의 핵심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알면은 그 이후에 구약 성경들 또 신약 성경까지 정말 큰 그림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레위기를 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작업을 한번 해보려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6주 동안 변증 설교였는데 거기 성경 말씀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쉬운 설교만 좋아하는 청년분들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욱더 장성한 수준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화가 없는 설교에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가득한 그런 강해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로 인해 성경 통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 이제 레위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고 힘들다는 그 레위기 개관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바이크 자전거잖아요. 자전거다, 좀 힘든가 보다. 아유, 죄송합니다. 뜻은 이래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가 책 제목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레위기는 바로 그 전 책인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란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한 내용인데요, 그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국가로 만드셔서 국가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바로 그 율법에 대한 세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율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사실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율법의 핵심은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거 하지 마, 이거 해라는 뭔 잔소리꾼 법조문 같지만 그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불순종하면 고통받고 죽는다 라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편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바로 제사 제도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까지 말씀한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핵심 내용대로 나머지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레위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레위기의 구조는 1장부터 16장까지 먼저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17장부터 26장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전반부는 거룩한 예배가 포커스이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내용도 많이 나와요. 후반부는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법 외에 다른 법들이 많이 적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좀 레위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핵심 구절 하나만 뽑으라면 무엇일까 고민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이 어려우면 빨간 글씨만 기억하셔도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레위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라고 거듭 말씀해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내용으로 핵심을 살펴본다면 바로 거룩이 주제가 됩니다. 거룩. 성경에 보면은요, 이 거룩이란 단어가 152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요. 거룩의 반대말 바로 불결하다라는 말은 132번이나 등장할 만큼 성경은 거룩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이 거룩이란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보니까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됨. 소극적인 의미로는 죄로부터의 구별됨, 적극적 의미로는 하나님을 위한 구별됨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소극적 의미로는 죄를 떠나 깨끗하게 사는 것이 거룩이고요. 적극적 의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분들이 그 무엇보다 다시 거룩하게 사는 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핵심 교훈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는 거룩이 곧 행복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레위기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을 추구한다면 결국엔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그 연애를 통해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더욱더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지금 가정에서 여러 관계 가운데 얽혀 있는 분들, 개인의 행복을 위해 가족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가족들과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성공, 기쁨,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그곳에서 거룩을 최우선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해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개간 여기까지로 딱 줄였거든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줄게요. 이제 레위기는 내 위기가 아닙니다. 예, 너무 잘하셨고요. 이제 레위기의 딱 한 부분만 살펴볼게요. 첫 장에 나오는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장 딱 피자마자 번제라는 것이 나오고요. 5대 제사가 막 나오는데 번제란 뭐냐면요, 죄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 대신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을 죽인 후에는 그 동물의 전부를 다 불태우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번제의 특징은 전부를 다 불태운다.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온전한 헌신이라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 죽여본 적 있으세요? 너무 잔인하다. 동물 죽는 거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저는 있으세요? 있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어서 제 나름 언어를 만들었어요. 구파발 돼지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제 친구가 구파발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거 구파발에 정말 그 구파발에서도 안쪽 시골 사람이 정말 없는 곳에 그 친구 집이 있었어요. 얼마나 멀리 걸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은 깜깜한 밤인데 막 이상한 소리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가 막 들려요.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그 돼지를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막대기로 진짜 있는 힘껏 계속 때리는 거예요. 돼지가 살려달라고 진짜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돼지 멱다는 소리가 그건지 몰랐거든요. 너무 무섭고 돼지가 막 발악을 하는데 그 아저씨가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계속 온 힘을 다해 때리고 매질하는 거를 참 어쩔 수 없이 건물도 없고 하니까 진짜 멀리서부터 보이거든요. 한 5분을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서 다시는 제 돼지고기 못 먹겠다. 너무 역겹고 너무 정말 끔찍했어요. 다음날 물론 돼지고기 먹었지만 근데 정말 간접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만 해도 동물 죽이는 게 너무 끔찍하거든요. 근데 레위기는요 그것보다 더 끔찍한 동물 제사 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 제사 방법, 과연 3,000년 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동물 제사를 드렸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동물 제사 방법 첫 번째,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애지중지 정말 같이 교제하던 요즘 강아지겠죠. 당시에 소나 양을 데리고 성막으로 옵니다. 그런데 성막으로 오는 도중에 이 짐승에게 상처가 나면 안 돼요. 피가 나면 안 돼요. 흠이 없게 와야만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온다는 것 자체가 많은 에너지가 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데려오면 제사장을 만나서 이제 같이 제사를 드리죠. 근데 제사장이 그 동물을 묶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요, 이 죄인의 죄는 이 동물에게 옮겨지고 이 동물의 흠없음, 의로움은 바로 사람에게 옮겨져서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은 아주 악한 죄수 중에 죄수 같은 대접을 받게 되죠. 바로 이제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 죽는 장면이 너무 끔찍하다 그래요. 제주 열방대학이라고 오늘 우리나라에서 그 단체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실제로 구약의 제사를 재현한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소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진짜 칼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가지를 물어요. 어떤 방법으로 죽이시겠습니까? 첫째, 심장을 찔러 죽이는 것. 둘째, 소의 미간을 찔러 죽이는 것. 셋째, 동맥을 찔러서 죽이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보통 심장 찌르면 금방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심장을 말하겠죠. 근데 일단 심장을 찔러 죽일게요 그러면은 칼을 뺐고요, 긴 꼬챙이를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칼로는 소의 심장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긴 꼬챙이를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있는 힘껏 찔러야 죽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정말 온 힘을 다해 소의 심장을 찌르는데요, 안 죽습니다. 문제는 정말 전문 암살자가 아닌 이상은 최소 7, 8번 이상은 찔러야 한대요. 근데 찔렀는데 안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소가 막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럼 그걸 다 보면서 다시 온 힘을 다해 찌르고요, 다시 온 힘을 다해 찔러야 하는 게 바로 레위기의 제사법이었던 거예요. 둘째로 미간을 찔러 죽여야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간은 급소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께서 매직으로 X 표시를 해준대요. 이곳을 정확하게 찔러야 합니다라고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찌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가 살짝 움직여서 눈이 찔린대요. 대부분 한 번에 미간을 못 찌르고 옆을 찔러서 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찌르는데 소가 반대 방향으로 보통 움직여서 또 반대편 눈이 빠진다고 해요. 너무 끔찍한 몰골을 하고 계속 미간을 찌르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결국에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알아볼 수 없을 만한 그런 형체가 되는 것을 죄인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그 소를 죽여야 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동맥을 찔러 죽이는 방법. 이것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지금 자매님들 중에 막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여자분들도 다 똑같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남자 여자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자분들도 그 동맥을 찔러요. 그리고 나서 돌립니다. 칼을 잘 들어간 경우에 이제 죽게 되겠죠. 근데 동맥을 찔렀을 때 문제는 피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튄대요. 그래서 찌른 사람의 얼굴에
옷에 막 정말 많이 튀어가지고 바닥이 헝건하게 피가 고인다고 합니다. 피 냄새가 너무 정말 불결하고 역겹다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은 그냥 독국물 한 모금 마셔서 죽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사람의 죄값으로 인한 용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가 흘려져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끔찍하게 동물을 죽여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6절에 보면은요, 동물을 죽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가죽을 벗긴다 그래요. 동물의 가죽을. 근데 문제는 제사장이 벗기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동물의 가죽을 직접 벗겨내야 합니다. 동물의 팔과 다리를 잡고 가죽을 있는 힘껏 벗겨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얼굴을 잡고 얼굴 가죽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또 각을 떠야 된대요. 6절 말씀에 보면 각을 뜨는데 그것도 제사장이 각을 뜨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동물의 마디와 마디 사이를 하나씩 다 절단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잘 안 잘려서 힘을 주고 눌러야 되고요. 동물의 살이 튀기기도 하고 뼈 조각이 내 얼굴에 날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걸 다 태워요. 뭐 내장과 정강이 같은 것은 물로 씻고요. 번제의 특징은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운다라는 거예요. 뭐 화목제, 속죄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태울 때 조금 남겨둬서 그것을 사람들이 먹게 하거나 아니면 제사장한테 줘서 제사장이 먹게 해요. 그런데 번제의 특징은 아니에요. 그냥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여러분은 번제에 대해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만약 죄인이었다면 번제를 드린 이후에 또 번제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낭만이 아니죠. 충격입니다. 충격. 두려움, 경외심, 공포, 떨림일 것 같아요. 그럼 질문해 봐야죠.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뭐 피 흘리게 하고 죽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동물이 죽도록 하셨을까? 사실 이 번제에는 영적인 깊은 유익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다. 죄인은 그 비참하게 죽는 동물을 보면서 깨달아요. 이 동물의 죽음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죽는 대리 죽음이었구나. 내가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동물이 나 때문에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 죄를 깊이, 아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조금 전에 소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양은 조금 반대라고 해요. 양을 죽이는 경우에는 양을 찔러 죽일 때 소와는 다르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은 그냥 파르르 떨면서 죽는데요. 너무나 온순한 모습으로. 근데 양이 쳐다본대요. 그 양의 눈을 보면 죄인은 너무 미안하다고 합니다. 소든 양이든 찌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한 깊은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에서 실제적으로 멀어진 게 된다. 피범벅이 된 그 동물, 그 비린내, 그 충격적인 장면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그 동물이 죽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어느 정도 죄를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다. 이렇게 무서운 그 제사를 드리면서 죄인은 깨닫습니다. 바로 이 동물의 죽음이 나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었음을요. 그리고 이 동물의 죽음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은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동물의 죽음, 바로 이 제사 제도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레위기 읽고 그 뒤에도 계속 동물 제사가 반복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고요.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 바라보라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약하면 변소화제건 이렇게 외워요. 근데 막 제사마다 다 강조점이 달라요. 근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려우면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사형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십자가 사형법은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워서 로마인들이 자국민에게는 행하지 않았던 그런 사형법이었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채찍으로 수도 없이 그 죄인을 때리죠. 옷을 벌거벗기고 채찍을 때리는데 그 채찍은 한 2, 3m 정도의 길이가 되는 꽤 긴 채찍이어서 그냥 한 번에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때렸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채찍 끝에는 나비 모양의 납조각이 아주 날카로운 쇠붙이가 있어서 사실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채찍으로 살을 뜯어내는 거였어요. 채찍이 갈비 쪽에 붙으면 갈비가 실제로 보이기도 하고요. 입에 붙으면 입이 다 나가는 거예요. 내장이 보이기도 하고 뼈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찍질만으로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고통을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왔던 죄인이 가죽을 다 벗긴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살가죽이 다 벗겨지신 거예요. 그리고 양의 각이 떠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살과 뼈 마디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된 상태로 이제 십자가를 지우는데요. 십자가의 무게는 약 60kg에서 80kg, 한 성인 한 사람 정도의 무게라고 해요. 이미 탈수 증세를 겪고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에 어깨와 목에 살갗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한 사람 정도 분량 무게가 되는 십자가를 메고 걷게 합니다. 결국에 예수님도 쓰러지셨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묶고 대못을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수직나무 중앙쯤에 엉덩이나 허리를 걸쳐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나무 하나를 박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매다는데요. 이 십자가형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정말 좀 악한 사형법인 것 같아요. 죄인이 극도의 고통을 최대한 오래 느끼게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사형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뒤에 이틀 또는 3일을 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나절 만에 숨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이런 육체적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정신적 고통 때문에 죽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엄청난 어두움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은 아파서 울부짖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고통스러운 정신적 고통 때문에 부르짖은 것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온통 우리의 죄를 가득 가져가셔서 어둠이 가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2년 전에 그리고 3년 전에도 톤도 쓰레기 마을에 필리핀 선교를 2번 정도 갔었어요. 근데 제가 그 톤도 쓰레기 마을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저 단기 선교로 왔지만 그냥 계속 여기 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서 제가 평생 살아간다면 저 상 받아야겠죠. 근데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아마 그 이상일 것 같아요. 우리가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순결하신 예수님이 죄 많은 이 땅에서 발 딛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데 상상할 수 없을 그 어둠, 하나님과의 단절, 그 고통, 정신적인 영혼의 방황이 십자가에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 또 정신적 고통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는 이 정도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지옥이 그날 갈보리에 임했던 것입니다. 지옥 이상의 지옥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의 깊게 보면요, 9절 그리고 13절에 반복되는 어구가 있어요. 그 재물의 전부를 다 불살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를 다 불살라야 하는 제사였죠. 그렇게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모두 다 불태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이었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일부만 드리신 게 아니라, 조금만 드리신 게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셨고요. 숨이 멎을 때까지 계속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될 때까지도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랑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전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기 위해, 그분이 누리던 영원한 축복을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선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충격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로 인한 충격이 있어야겠죠.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충격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고난주간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의 제사가 가리키는 그 끔찍한 광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그 충격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가벼운 기독교, 가벼운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있다면 오늘 복음을 기억할 때 저는 이 충격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로 인한 충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충격. 그래서 전부를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 원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